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시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을 하신다기보다는 구별을 하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자 신학자였던 R.A. 토레이 박사님이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은 왜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믿지 못하죠? 성경의 약속대로 시도해 보았는데 그 약속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거짓이었나요? 기도에 관한 약속들입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 약속이 자매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지를 분명하게 지정하셨습니다. 지정하셨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죠? 여인이 묻자 토레이 목사님은 요한일서 3장 22절을 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하신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토레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냥 솔직하게 그렇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마치고 돌아간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오늘 3장 22절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즉 그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호성을 요구하세요. 상호성.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민감한 귀를 가지시고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억지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계명이 적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렇죠? 우리 사람이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십계명을 비롯해가지고 레위기 뭐 그런데 보면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것을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또 기도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상호 사귐이 있게 되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먼저가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써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구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풍성한 기도 응답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